지난 목요일 저는 미용실에 다녀왔습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좀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깎았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는데 미용사께서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바쁘시죠? 제가 목사인 걸 아니까 바쁘시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바쁘죠. 요즘에도 노래 부르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저 처음에 무슨 노래를 부르지? 항상 캐롤이 아니라 찬송가를 부르고 우리 찬양도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부르나 생각해 보니까 새벽송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송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잡혀갑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 새벽송의 추억이 떠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24일 전야제가 끝나고 밤 12시가 되면 여러 조로 나눠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문을 두드려야죠. 한번 사인을 주는 거예요. 깨어나시라고 두드리고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맞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찬송을 부르지요. 그러면 문이 끽 하고 열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검은 봉다리를 하나 딱 주세요. 그 안에 아이들을 위한 25일 날 애들이 오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한 간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노래가 한 두세 곡 지났는데도 안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주무시나 보다 하고 딱 가려는 그 찰나에 문이 철컥 열리죠. 그러면서 아이고 오셨는데 제가 잠을 자느라고 죄송합니다. 오셔서 차 한잔 하고 가시죠. 그러면 다행인데 또 어떤 성도들은 깜깜무소식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누구였는지. 차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날 꼭 그 봉지를 들고 오십니다. 아이들 간식 주라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새벽송으로 생각하고 그 추억에 잠겨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벽송이 없어요. 그랬다가는 민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새벽송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면 길거리에 캐롤이 없으니까 이게 영 분위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탄 장식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성탄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성탄이 달라진 걸까? 아니면 우리가 기억하는 이 성탄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성탄과 다른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는 추억 속 성탄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한 성탄의 첫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성탄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낮은 자리로 찾아온 성탄입니다. 먼저 8절에서 성탄의 첫 장면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시작은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권력의 중심도 아니고 종교의 중심도 아니었습니다. 성탄의 시작은 밤중에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들판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늘 밖에서 들판에서 지내야 했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외로운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들은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탄의 첫 소식을 그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화려한 곳에 어울리는 어떤 메시지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낮은 자리로 직접 찾아오는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더 놀랍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힘과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의 방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성탄은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은 그저 그 주변이 환하게 빛이 비추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영광이 두루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 전체를 감싸듯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죄책감과 무기력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빛 아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거룩한 영광 앞에서 인간이 작아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니지요.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알리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봐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중반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오히려 상한 마음, 낮아진 마음까지 오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도 같은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데, 이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은 미련한 것, 약한 것들을 선택하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성탄의 첫 소식이 왕궁에서 들렸다라면 사람들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했다, 우리가 해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리를 선택하심으로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사람의 눈에는 장성한 형제들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죠. 그때 다윗은 그 집에, 자기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판에 있었습니다.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성탄의 들판과 다윗의 들판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감동보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들판이 있습니다. 들판의 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황량하고, 어떤 분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문을 작성해 봤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지금 있는 이 자리로 찾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이 낮아진 이 자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문이 여러분들의 기도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실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성탄은요, 어두운 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들판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낮은 자리를 지나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사람들이 비워두고 스스로 숨기고 싶은 그 자리를 하나님은 복음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들판이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가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들판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임을 믿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탄입니다. 이제 본문은 천사가 드디어 입을 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에서 천사의 첫 마디는 명령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는 왜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곧바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는 두려움에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큰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쁨이 좋은 소식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먼저이고 그 소식을 믿을 때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이 흐릿해지면 여러분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이 선명하면 기쁨은 상황을 넘어서 그 기쁨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좋은 소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한 절에는 복음의 핵심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천사는 사건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동네, 떡집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주라고 말씀합니다. 구주라는 말은 우리의 필요를 전제로 하죠. 구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단순히 인생이 잘 풀리도록 돕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종교 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나 도덕적 선행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라 직함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 왕, 선지자,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탄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준비하신 구원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속에서 예언하심으로 약속하셨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이루어진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탄은 오랜 약속의 실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주라는 말은 권위적인 언어이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결정권이 이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좋아합니다. 따뜻한 이미지가 있고 사랑의 어떤 메시지가 또 있고 연말의 분위기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라면 성탄은 그 호감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셨다라는 말은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고백이 바로 천사가 말한 좋은 소식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이 복음이 왜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아멘.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가 그 두려움을 무시한다라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 그 두려움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날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성경의 다른 장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동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부활의 아침, 무덤 앞에 서 있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천사는 똑같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복음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두려움 속에 들어와서 그 방향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미래와 책임과 관계와 또 죄책감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들어라. 무엇을 듣습니까? 구주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주인이 오셨다.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한 기쁨은 상황보다 더 오래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이 복음을 머릿속 개념에 머물지 않게 하고 표적을 통해 이 복음을 붙들게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표적은 믿음을 붙들어주는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감정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목자들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확인하러 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복음에 이끌려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주를 바라보기에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여서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약속을 이루신 분임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인생이 불안해 보여도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평화를 낳는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성탄의 사건을 해설해 주는 장면입니다. 한 천사가 복음을 전한 후에 갑자기 그 장면이 확대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에서 들리던 소식이 하늘의 반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죠.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메시지를 정하는데, 성탄은 반드시 찬양으로, 찬송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성탄은 어쩌면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성탄은 영광이 선포되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늘은 찬송으로 오늘 반응했습니다. 천군의 오늘 찬송은 길지 않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에는요 분명한 구조가 있어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아래로는 땅에는 평화를. 방향이 분명합니다. 성탄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고, 그 결과로 땅에서는 평화가 열매로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빠지면 성탄은 사람 중심의 따뜻한 행사로만 끝나게 됩니다. 감동은 남을지 몰라도 경외는 없는 것이죠. 반대로 평화가 빠지면 성탄은 말과 노래는 풍성하겠지만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을 영광과 평화라는 이 두 주제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보겠습니다. 이 선언은 성탄의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성탄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탄을 통해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군의 찬송은 사람에게 기쁨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는 것입니다. 성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먼저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 상반절은 이 방향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런 모든 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성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익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의 선언은 이렇습니다. 땅에서는 평화다. 이 평화는 관계의 회복된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죠. 그리고 그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시작되는 상태가 바로 평화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며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아멘. 성경은요, 평화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될 원수됨의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비로소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는 그 해결의 중심을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땅에서의 평화는 결국 십자가의 성취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죄와 원수됨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 평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창세기 45장을 볼 때마다 이 평화를 생각하고 납니다. 바로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억울함과 상처, 오랫동안 그 억울함과 상처를 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셉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어요. 총리가 되어서 드디어 그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이 회복되었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인 것입니다.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한 관계 회복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봅니다. 성탄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는 성탄을 내 만족의 하나의 어떤 행사로 소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탄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의 열매가 평화라면 그 평화는 반드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다라면 손을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미루었던 사과가 있다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화는 말로 선언된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는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비로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늘의 찬송으로 시작해서 땅의 삶으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때 땅에는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목적이고 성탄이 우리의 삶에 남겨야 될 열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 성탄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실제로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 위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두운 밤의 들판 같은 우리의 현실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심을 통해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복음을 받아들일 때 큰 기쁨으로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따뜻하게 지내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매년 지나가야 되는 성탄의 시즌이 아니라 성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복음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현실 가운데로 오셔서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시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 시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탄을 삶으로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